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오늘 17번째 바울로 변화된 사울의 회식. 이 말씀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부르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이 자리에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든 간에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 한 민족, 한 국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들 짧게 보고 좀 느슨하게 보고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역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선택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선택해서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신앙이 생기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모태신앙이라 말하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10대 때, 20대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높은 때 부름받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찍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년의 그 이상의 나이에 부름받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이런 고백들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말할 때 간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대부분 다 교회 처음 오시면 목양실에 끌려오십니다.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되시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풀스토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분도 있고 글쎄요 목사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빈말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겠다 하시고 그냥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믿겠다 하시는데 정말 그 고백대로 잘 믿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믿는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신 분도 더러 계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만 어떤 감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복음 전할 때 흔치는 않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순간 제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삶의 이슈가 많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너무 크게 꽉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초면에 제 앞에서 막 우시면서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신 분도 계셨고, 옛날 어떤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예전 저도 이제 아동부 교사 해봤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한참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파개지면서 제가 써놨고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왜 제가 죄인이 보면서 그래 네가 복음 되게 세게 받았구나. 근데 어떤 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귀가 빨개지세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복음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또 흔치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질병이 낫기도 하고 눌렸던 악한 영들이 추방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게 좀 밋밋해요.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초면에 믿고 있습니까? 좀 세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세게 물으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 제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그래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분들. 자,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의 그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계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요, 제자요, 선교사였던 바로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이 지방에 가면 사울의 얼굴을 추적해서 그렸던 초상화들 꽤 많이 있는데 되게 잘생기지는 않았죠. 살짝 좀 탈모도 있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꼰보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근거 없는 얘기고, 또 이렇게 핸디캡이 있었다 하죠.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안질, 간질, 썰이 많아요. 이게 눈이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옛 이름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간증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 제대로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정말로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그의 간증을 좀 살피기 전에 그의 삶의 좀 이력들을 한번 정리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트르키예죠. 예, 터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쭉 지나서 안디옥을 거쳐서 가다 보면 있는 곳이 바로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이 다소 트르키에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모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사울의 부모는 일찍이 로마로 이민 간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오리지널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연대를 추측해 보면 사울이 태어났던 해가 AD 한 5년쯤, 조금 4년에서 한 5년으로 추측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더 젊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부모는 굉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재력가였고 상업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이 다소에서 태어난 혈통은 유대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때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그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다 떨면서 당신이 로마 사람이었냐고, 왜 진즉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바울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과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잘 구사한 사람이었고, 또 집에서 그리스어를 쓰진 않았겠죠. 부모님의 모국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울은 3개 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 네. 저는 지금 40년째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시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선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한국말은 잘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는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를 배우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일찍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학문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부모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시 그의 모국이었던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의 나이 한 10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완전 유대인식의 삶을 배우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유대교에 입각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가는데, 당시에 대학은 뭐 건물이나 이렇게 무슨 학위를 주는 데가 아니라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게 그게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뭐 공자 밑에서, 맹자 밑에서 배우면 나 공자 제자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유명한 3대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사울은 일찍이 가말리엘 아래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는데 그 과정을 뭐라 말하냐면 랍비 학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랍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통곡의 벽 옆에 가서 랍비들 그 전통 복장을 입기도 하고 저런 폴란드식 검정색 양복 입고 다니는데요. 이 친구들은 여름에도 항상 겨울 양복 입고 다녀요. 옆에 가면 냄새가 좀 힘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살짝 보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거나 기도해요. 여러분, 사울은 한 10살 먹었을 때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랍비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 15년이었습니다. 보통 랍비 학교에 들어가면 한 15년 이상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치면 박사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 보세요. 박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시집장가 늦게 가요. 이게 무슨 월급 나오는 코스가 아니니까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한 15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배경은 그의 랍비 학교가 끝났을 무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순간 종교재판을 받았잖아요. 종교재판에 저 사람 죽이세요라는 가표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근데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찬송표를 던졌잖아요. 이 말은 그가 이미 랍비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당시 랍비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나중에 바울에서 그를 독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가 결혼을 했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성표를 던진 걸로 봐서 그가 결혼했던 사람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확실한 건 뒤에는 혼자 살았어요. 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연도로 추측해 보면 AD 한 34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한 4,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앞에 말씀 나눴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면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죄다 흩어지고,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동안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은 광야에도 가고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랍비가 되고 보니 이제 실적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갑부이만 박사학위 받아온 신학교 교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들도 논문도 좀 쓰고 스펙을 쌓아야 돼요. 뭐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유대인 사이에 가장 독버섯은 뭡니까? 예수쟁이들이에요. 저것도 이단 같은데. 그래서 사울이 굉장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이제 갓 랍비가 되었어요. 딱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한참 후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호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로 불렀어요.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제일 불만이었어요. 특히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오늘날 이 다메섹을 다마스커스로 합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필요했고 잘 됐다.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가 아니고 제자들 싹 다 잡아올 테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대신하여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일을 그가 결정합니다. 참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남녀를 물어나고 잡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순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우측으로 쭉 가면 수리아, 여기가 지금은 시리아죠. 여기 수도가 바로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지간해서는 수리아 땅에 안 들어갑니다. 옆에 요르단도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이방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더하죠.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확실히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입국 갈 때 여러분들 그 여권에다가 이스라엘 그 비자를 도장 찍어주지 않아요. 웬만한 나라들 입국하면 사증을 다 스탬프로 찍어서 주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스티커로 붙여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줘. 이게 사증이에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요르단이나 시리아로 갈 때도 사증을 종이로 줍니다. 안 찍어요. 왜냐하면 찍혀 있으면 나중에 서로 이웃 나라를 왕래할 때 비자 거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가 하니까 비자 도장도 안 찍을 만큼 종이를 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비자를 잡는. 그러니까 여권에는 안 찍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를 갈 만큼 싫어하는 관계가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 사이의 역한 관계입니다. 웬만해서는 저 다메섹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다메섹에 제자들 싹 다 잡아올게요. 시키지 않았네. 그래서 여러 사람 데리고 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기록에 가면 낙마해서 말에 떨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어요. 혼자서 갑자기 이런 거죠.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처박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뭔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절에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목소리가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누구신가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땅이 처박혀서 꼬꾸라져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거꾸로 유학 가서 살면서 랍비 수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성공적인 삶을 꿈꿨던 그가 최고의 눈의 가시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했었는데 자기가 핍박하라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솔직히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해 본 적도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나의 이 행동과 이 결정,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가 이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하시잖아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잖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야 나그네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인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곧 사람이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주일 아침에 술을 이만큼 드시고 코가 삐뚤어져서 옷차림은 노숙자, 한 3m 금방 가니까 냄새가 나요. 언제 씻은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떡합니까?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구석진 말단 자리를 할지라도 누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교회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다음날 목욕하고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무리 앞서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이기시면 안 돼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이기는 일에 앞장서면 나도 모르게 악의 뿌리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야,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게 다 틀렸잖아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딴 사람들은 뭐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사울아, 일어나서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머물고 있으면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처음 만난 예수님이었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거 내려놓고 그 목소리에 순종해서 다메섹 시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심, 회개, 중생이 뭡니까? 내가 계획했고 원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쭉 살고 가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오, 복음 좋네. 예수 믿으면 천국 공짜네. 나 예수님 믿을게요. 다만 내가 가는 길은 계속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이소. 그럼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회심 안 해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자기 인생 가운데 얹어 놓는 거지 뭐. 그게 뭐 회개입니까? 회개는 자기가 계획했고 원했던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맡기는 거잖아.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셨잖아. 여러분, 빛이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요. 그 빛 대신 주님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 보니까 내 삶이 삐뚤어졌어. 내가 병들었어. 나의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멍청한지. 내 감정 보세요. 맨날 상처 타령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맨날 묵상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과 정서가 병들어요.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이 다가와서 비추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순간부터 사울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본다고 했지만 보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듣는다고 했지만 내가 들었던 것들은 다 세상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가 영적으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제 눈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고는 다메섹까지 가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억지로 들어갔는데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나. 솔직히 먹을 힘이 없고 쪽팔려서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살아온 인생 전체가 잘못됐는데 그냥 자동금식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했겠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사울의 그런 입장을 좀 고려해서 쪽팔릴까봐 안 썼는 것 같아요. 아마 죽도록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3일 동안 안 먹고 기도해보세요. 눈물 콧물 돼가지고 얼굴은 떡지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내가 미쳤나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가 막 뒹굴면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간증 오늘 침례 받는 분에게 구원간증 쓰라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 없죠? 길게 안 쓰셔도 좋아요. 구원간증 병 고쳐줬다는 거 물론 구원간증 통해서 병 고침에 은혜가 있었다 감사한 일이죠. 구원간증 가운데 가난에서 해결돼서 부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좋죠. 특별한 성령 체험, 은사 체험했습니다. 좋습니다. 영적으로 눌렸는데 잘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간증은 은혜스럽고 감사한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구원간증의 핵심은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스란히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게 그게 구원간증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거 고백할 때 전개 안 통해도 괜찮아요. 이거 고백할 때 막 환상 안 보셔도 괜찮아요. 보이면 더 은혜롭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울의 회심 구원간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은혜의 통로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간증에는 이런 은혜의 통로자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들 구원의 간증 속에 여러분 전도하신 분, 이끄신 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급히 주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감동하시면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다. 뭡니까? 고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연일로 53-5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메섹의 직가라는 길거리 근처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다소에서 왔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형편없다. 지금 앞도 안 배우고 난리가 났다고.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뭔 기도했습니까? 아까 말했죠. 회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가 고민인 것이 이 사울이 굉장히 소문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핍박하는 사람인데 주님 굳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가라. 나의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편견이에요. 저 사람 한 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야. 옛날 한 번 배신했으니까 또 배신하겠지. 한 번 넘어졌으니까 또 넘어지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해준 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와
과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믿어주시면서 은혜의 통역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고집 부리고 안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는 어떡합니까? 은혜의 통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누군가 회심하고 돌아온 순간 은혜의 통로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은혜의 통로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가는데요. 이 사울의 간증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데 이 사람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도 찾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거 꼭 전해줘라. 근데 16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도 가르쳐주라고. 예수 믿는 거, 사명이 무조건 꽃길 걷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언, 그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근데 말이야, 이 가정 고난 좀 더 받아야 된대. 그럼,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신방 가서, 당신 선택하셨는데, 고생 되게 합니다. 그 얘기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순간, 회심하는 엄청난 과정도 있었지만, 자기를 부르신 사명까지 찾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평상시에는 개꿈 전문가인 거 아시죠? 개꿈 말꿈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게 은근히 시차가 어려워서 갔다 와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12시 넘었는데 눈이 말똥말똥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잠을 안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좀 힘들게 보냈는데 이제 좀 제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저께 잠을 자다가 좀 뒤척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봤어요. 자, 인터넷에서 좀 꿈에서 봤던 바다가 좀 비싼 바다 한번 찾아봤는데 저런 바다였어요. 에메랄드 빛이 있는 깊은 바다를 봤는데 제가 이 바다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였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한참 걸어서 깊은 바다까지 갔는데 바다가 제 키를 넘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되게 잘 못하거든요. 저는 생존 수영할 줄 압니다. 개헤엄이라고 아시죠? 네. 근데 아무리 걸어도 바다가 제 키를 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는 뜻이죠. 한참 걷다가 중간에 배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너무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제가 다시 육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목사는 또 뭐 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를 또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자! 저 바다 절대 우리 키 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굽이굽이 길을 걸어서 저 바닷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입구에 서니까 늘 보던 익숙한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굉장히 덩치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앉고 있고 조금 걷는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쟤들은 들어가면 키가 넘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말합니다. 들어갈 때 아이들 안고 가서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먼저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빨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재촉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 한 명씩 잡으면서 바다 입구 서 있어요.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뛰쳐나왔어요. 딱 나와보니까 밖에 사람들 쭉 서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서 있는데 안 들어와요. 뭐 하냐고. 주님이 들어가면서 저 아이들 손 잡아야지.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설득하면서 그들을 바다가 이끄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럼요, 주님. 우리 목사의 기도 1번은 뭡니까? 주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을 주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응답하심에 대한 그 짐을 줘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부흥이 공짜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 믿는 그 과정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의 과정을 보세요. 쉽지 않죠. 그죠? 이 사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주님 부르셨잖아요.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아요. 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섭니다. 교회가 편견을 가지면서 아나니아 선지자, 저 사람 옛날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팔 자르고 다리 자르면 여러분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없고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손 잡고 이끌면서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는 기도에는 응답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 사울,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의 이 약점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자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회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에 순종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침례식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침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돼서 일어납니다. 이제 눈이 뒤집혀졌죠. 그의 사명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랍비로 살면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막 유대교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게 그의 인생의 꿈이었는데, 한순간 그거 다 내려놓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도 개명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랍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예수님 믿는 고백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침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급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완전 180도 달라진 삶을 살면서요,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그가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 만에 바뀔까? 주님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러면 꼭 뭐 선교사가 되라, 무슨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말씀 안 해요. 예수로 살고 죽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후에 기록했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간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것.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것.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것.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